집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종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다 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또 한 시간 좀 있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는데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성경에 보면 부인하고 저주하여서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장담하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나는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 있었을 때는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용감하게 말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 들어가고 예수님과 자기가 멀리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형편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3년이나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 예수님하고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만큼 그 두려움과 그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이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 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정신 안 차리고 이 순간에 네가 나를 부정하느냐? 그렇게
그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성경적인 전반적인 눈을 바라보면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이 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순간에는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이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겠다고 말하지만 곧 쉽게 아주 작은 문제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서 정말 하찮은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답답하며 통곡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 네가 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나를 저주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넘어진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주님을 저주했다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3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한 측면 속에서 이제 베드로도 실패했으니까 나도 그러면 실패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희롱과 모욕의 순간에도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주님은 오히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지자 너도 해봐라. 누가 너를 쳤느냐? 눈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희롱과 채찍과 욕을 맞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때리고 욕하고 희롱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던 주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 내가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지 않느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분명히 밝히는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도 사실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그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아마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신을 희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멸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부인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희롱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온갖 모멸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